안녕하세요. 9월 2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각각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회심 이전이고요. 나머지는 회심 이후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깨닫고 받은 것이요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유대인의 교육, 그것도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랍비의 교육에 아주 익숙한 분이십니다. 그런 것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따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전승이나 교육을 넘어선다,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계시하신,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속하게 된 것은 주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사도로서 가지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신의 복음도 오직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전의 사도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저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극적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 자신과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자신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은 없는 것이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행한이라는 원어는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그의 태도와 그 삶의 방식, 너희도 들어 잘 알고 있다라고 먼저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유대교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당시 유대교가 단지 인간의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대교에 있을 때 인간의 종교 행위로 행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은 과히 광신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편견, 그리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의 다른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열심과 조상들의 전통은 그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울타리에 갇혀서 마치 종교적 신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격인 것이죠. 아주 비인격적인 힘에 갇혀서 각종 종교적인 규칙과 규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을 따라서 강압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끝없이 정죄하며 박해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넘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멸하고 있었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멸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없애버린다,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파괴하려던 그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믿던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교의 역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서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 이단의 수괴라고 여겼던 그 주인공이 자신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께서는 인간의 설득이나 논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그를 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그를 돌려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한 것이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극적인 반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이제 자신의 지난 삶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일을 고백하며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는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과거를 말씀하시며 그렇게 주께서 자신을 찾아주신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바울 신학만이 아니라 과거 선지자들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나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를 부르신 것은 특별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 전파자로 쓰시려고 하실 때 바울 사도의 자신의 속, 곧 사도의 영혼과 그의 마음속에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계속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내적 계시를 계속 받는 것은
이방에게 복음을 더욱 또렷이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셨다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라비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과거에 자기가 알고 배웠던 그리고 예수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최소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을 것이죠. 혈육과 분리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혈육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확인하는 시간, 아라비아에서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역을 준비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3년이나 지난 후에야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복음이 주께서 주신 계시이며 또한 사도권을 주장하시며 베드로를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방문은 어떤 지지를 받아내려는 공적인 방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문맥에서는 아주 이 방문이 극히 사적인 방문이요.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의 방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간 자신이 전한 복음, 그동안 3년 동안 자신이 정리한 복음, 계시 받은 그 복음, 그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비교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사도는 바울사도대로의 특징이 있었을 것이죠. 사도에게 어떤 승인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알페오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베드로, 곧 예수의 수제자와 예수의 형제를 만남으로 예수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서로 확인하고 교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깊이 파고들어온 유대교 출신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강조하는 이 또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 인해서 저들이 복음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이 모든 간증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죠. 이 순서가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과거에 박해자 바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죠. 그들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기에 부정할 수 없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메시지를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 출신이라 여겨지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바울에 대해서 모략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갈라디아 사람들과 대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계속 자신의 개인사를 통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과 심정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나도 역시 내가 믿고 삶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를 쫓아 끝없이 방황했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생명 주신 은혜 오늘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